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하실지 봄밤에 옥나게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5페이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215페이지예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의 유인이 인나마리아 지방에 쳤으며 또 로마의 주민들아 이승에서 수입을 들여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방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비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로 나를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차 문제 492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는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려움 당침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실패와 낙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따뜻함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현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 따뜻하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미지근하지 마.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칠 거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삶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살아라.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어라. 적당히 세상에도 발을 딛고 하나님께도 발을 딛고 양다리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사세요. 아침에 차가워서 히터를 좀 틀었어요. 내 방에도 히터를 좀 틀었으면 너무 추워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용신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춥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의 뜻이 생산이라는 뜻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정말 아시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보내주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이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래서 첫 성에 빌립보 성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었던 자주 옷감, 그러니까 비단 옷을 파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최초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개종자, 이방 개종자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도록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감동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삭개오 보세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핸디캡 때문에 자기 열등감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매국노 여자 중에는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고 살았던 사람, 험한 욕을 받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지만 내가 이 돈 모아서 로마의 휴양지 가서 아무도 유대 백성들이 없는 여리고 사람들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나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면 되지. 그 일념으로 돈을 벌고 돈을 긁어모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동족의 아픔, 동족의 눈물도 다 갈아뭉개고 오직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내려놨잖아요. 그분 앞에서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장 소중한 가치,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에게 식사 자리를 그렇게 청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이게 참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예수 전도단이 아니라 그 CCC에서 이야기하는 그 10스텝 교재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은 아직도 자연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자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마음을 운영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얼마나 우선이었던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양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요. 또 주의 안위하심과 이끄시는 역사를 나는 체험할 수가 없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왜 훌륭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란 말은 바울과 실라를 뜻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온 식구들을 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했다. 인과 구도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루디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고 또 루디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바울이 그토록 이 여인을 칭찬하게 됐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14절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경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루디아가 자색 옥감을 팔아서 아주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이, 협착, 사기, 횡령, 부정축제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일에서 근감전략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TV를 보다가 50억을 받았네. 퇴직금으로 몇 년 일도 안 했는데 50억? 우리는 어쩐 때는 5천 원이 없어서 5만 원이 없어서 얼마나 길게 그래. 애들 등록금 나올 때 되면 늘 걱정과 근심이 앞장서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렇게 큰 돈을 받고 보니까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받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려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 쓰는 돈보다 남을 위해서 쓰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만 엔겔지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엔겔지수는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지출되는 가계의 소비 패턴을 그 가정의 그
생활 수준, 그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엔겔지수인데요. 여러분, 나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돈 버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질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엔겔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돈이에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돈이 있어야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자기가 결혼 비용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 다시는 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을 찾은 여인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좀 아까워라 하고 살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것 붙들고 살겠어요? 아니요. 갈 때 다 놓고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참 돈을 좋아한다 그랬죠. 돈을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저희 누님이 11조를 하면 야, 그것에 10분의 1만 좀 줘봐. 11조가 막 700만 원, 1000만 원 되니까 11조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뒤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가게를 잘 알아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돈을 교회에다 허스라이 바치니까 그것도 하루 갔다 오면 가장 깨끗한 돈. 사람들이 물건값으로 준 돈 중에 흐지부지한 돈 말고 더러운 돈 말고요. 가장 깨끗한 돈, 빳빳한 돈만 따고 넣었어요. 매일매일 넣었어요. 왜요? 단위가 커지니까 나중에 한 달 단위로 11조를 들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 그 생각이 드니까 매일매일 그 10분의 1을 띄어서 그렇게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에 4조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도 아파트가 매체가 되고 처녀때예요. 처녀때 결혼하기.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그 당시 그 동네에 소문이 났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적당히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세상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나가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배나 되는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사용을 하들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 그대로 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저를 쫓아내서 거기서 바득바득 이를 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많이 남겼다, 배나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부지런했다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한 일꾼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네 여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루디아도 참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루디아는 여성 실업가로 정말 이름을 떨치고 살았습니다. 보나마나 옷감장수이기 때문에 그녀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옷을 입고 지냈을 거예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마음도 고운 것 보니까 얼굴도 이뻤을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많았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쯤 되면 목에다가 힘을 주고 거들먹거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여자들을 얕잡아 보거나 잘난 척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안식일에 성전 건물도 아닌 강가에 모인 그곳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때 말씀을 경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학벌이 좋든 학벌이 좋지 않든 또 사는 동네가 부자촌이든 아니면 판자촌이든 달동네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마다 그런 그룹이 지어집니다. 큰 교회들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룹 짓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피어 그룹, 또래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늘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은 각자 그 전문 직종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경찰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런 것 벽을 허물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루디아가 왜 훌륭한가? 마음에 벽이 없었다. 누구든 다 그렇게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을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성도들을 권면하고 보살피지 않은 사람들이 권사님이에요.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관리를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하잖아요. 권사님이라면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좀 교인들을 안아주고 정말 집사님 보고 싶었네. 일주일 내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게. 어려움이 있어. 힘들지. 나에게 기도 요청 좀 해줘.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할게.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안 되죠. 내 신앙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1년에 한 번도 기도를 못 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쓰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나 권사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이면 장로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어울릴 줄 알고, 누구도 손잡아 줄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 떨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 성도를 섬기는 모습. 이 루디아가 보여준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다 어울렸어요. 손가락질 받는 장기,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세리도 예수님이 친구가 됐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시끄럽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은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을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베스다 광야에 봐보세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하나,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건네면서 이것 가지고, 그러나 이것 가지고 뭐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고 누가 밥 먹겠어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한 다음에 양식을 공급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도 어린아이의 그 핫짠한 도시락까지도 예수님은 소홀히 대하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봐보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돌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은 벽을 허물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벽을 허물고 살았는데 우리가 벽을 쳐놓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면 막 도도한 분들이 있어요. 말도 붙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루디아 같은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는 누구든 다 자기가 부자라는 것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깔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그런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루디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사랑의 다리를, 은혜의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늘 성령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통성으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